네, 부정선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제2의 4.19가 일어난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윤영보 전도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부정선거 이 규탄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전광훈 목사도 본격적으로 나섰고요, 광화문에서.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각 시민단체들도 나서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가 다 나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보면은요, 네. 요새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좀 덜 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저는 북한에서 이 부정선거라는 이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쐈다고 봅니다. 아,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구나.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즉각끝 이렇게 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네. 이걸 안 보이는 미사일을 쏘다 보니까 이게 대응이 없어요. 원래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부정선거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부정선거는 이건 미사일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예. 이걸 지금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느냐. 이 부정선거도 우리가 이 전 사건에서 영적인 전선에서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이 부정선거 현재 일어난 사건도 이거를 영적으로 가만히 또 전쟁을 쳐버리면은 네. 이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지금 괴로운 사건이 또 온다. 지옥 같은 그런 현실이 온다.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장 나서줘야 될 이런 영계의 전쟁에서는 결국 교회가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이 교회의 상태를 보면 특히 이 대형 교회들이 너무나 이거는 대형 교회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원래 이렇게 이 대형 교회 목사님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그 상대 권세가 있거든요. 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권세가 있어요. 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왕이다, 제사장은 이제 교회 목사님은 이제 대교회 하시니까 제사장인데 왕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교황처럼 왕의 행세를 한다 그거예요. 예. 박사님께서도 유튜브를 하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킹 오브 유튜브 아닙니까? 아예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예. 예를 들자면요. 예. 아, 이건 아니에요. 이런 예. 식으로 왕 같은 이런 제사장으로 들림을 받는다 그거예요. 존경의 어떤 그런 대상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 말이 곧 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이제 두 가지는 자기들이 이제 다 누리고 있어요. 존경도 받고 파워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선지자의 권세란 말입니다. 예. 이 선지자는요, 이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말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요, 항상 성경에도 보면 괴로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결국은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다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기들은 왕, 제사장 권세를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 말하면은 이제 그 권세가 떨어질까 봐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세계를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또 여러분들, 네. 또 김장원 목사, 또 뭐 김상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성도들을 더 지금 어둠의 길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큰일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제 정광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왕 제사장 그 권세에 머무른 게 아니고 선지자의 그런 그 권세를 갖다가 계속 사용을 해서 현실을 갖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나라 망한다, 이 부정선거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않아버린 거예요. 예. 오히려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갖다가 협조를 하는 듯 하면서도 뒤에서는 아예 발목을 잡고 있는 형태로 가버리거든요. 예. 마치 우리를 갖다가 그냥 가스라이팅 한 것처럼 계속 함께 하겠다 말로는 하면서도 뒤에서는 그걸 함께 하지는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 그래서 지금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이런데 이 대형 교회들이 지금도 나서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도 이제 그 권세가 날아가고 촛대가 옮겨지고 또 대한민국도 위험한 지경에 갈 수밖에 없다. 아니,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은 정광훈 목사와 뜻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친구분이시기도 하고 친구분이시고. 말로는 계속 함께 하신다고는 했는데 아, 말로만 함께 한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죠. 말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믿고 막 진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아,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그 관심이 없나요? 관심도 없고 아예 언급도 하지도 않고 아. 그전부터도 자유통일당에 대해서도 이거 적극적으로 막 해서 우리가 그 진짜 여기 조영기 목사님이 세운 당이 바로 자유통일당이니까 우리 순복음에서 앞장서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 찍어주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이 좌파 성도들을 무서워해가지고 장로들을 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마음대로 부정선거를 저질러 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과거에 보면은요, 북한에서 언론인, 사업가 또 여기 종교인들을 초빙을 해다가 기품조 작업을 했다는 그 증언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 증언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뭔가 지금 이게 잡혀 있고 그 약점이 잡혀 있고 기품조의 어떤 잡혀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귀신이 들려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은요 대한민국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게 의심하시는군요. 그렇죠. 교회가 움직여서 이렇게 이거를 세상을 리드를 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 회개를 시켜가지고 주님 앞으로 끌어오는 것이 바로 목사님들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거를 반대하고 진짜 그 말을 하는 선지자를 발목을 잡고 있고 계속 뒤에서 호박씩 하면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서 밥이나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요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은 같이 나와서 싸워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이 밥은 먹으면서 영광은 취하고 어려운 것은 선지자 역할을 안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가면은 절대 안 된다. 네. 이거는 100%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건 어긋나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어둠 속으로 북한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북한이 저렇게 공산주의 된 것은 결국은 교회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위험하고 이런 부정선거라는 희대에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은 반드시 그런 사탄 그거는 북한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거는 막을 세력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번에도 이렇게 부정선거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또 국민들이 많은 지금 깨어난 사람들이 빨리 이거 부정선거 때려잡아야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교회에서 오히려 잠잠하면서 그거는 반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이거는 절대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 버려야 됩니다. 이런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는 이런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성도들이 내쳐버려야 됩니다. 아, 성도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을 내쳐야 돼요? 내쳐야 돼요. 그럼 이런 목사는 우리가 필요가 없다. 우리도 어둠에 따라서 어둠 속으로 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건 나라가 지금 위험하고 교회가 파괴될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도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너 같은 목사는 필요 없다고 내쳐버려야 됩니다. 아, 야, 그런 예가 많이 있나요? 그런 교회가 이제 나와줘야 돼요. 아, 이제 나와야 된다. 광화문의 성도들이 다 그런 분을 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순복음에서 나오고 명석교에서 나오고 뭐 윤석천 교회에서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그 교회에서는 이제 혹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전혀 그 지금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대로 가면은 절대 이거는 제대로 된 성도의 그런 역할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희망하는 죄입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그 목회자로서의 그 역할을 못 하는 것이요. 그러네요. 반드시 이거는 성도들이 내쳐버려야 된다. 성도. 그리고 이 부정선거는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걸 나서게 하려면은 우리 성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들고 빼서 휘두를 수 있게끔 이렇게 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윤영보 전도사가 아주 열일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얘기네요. 대형교회 목사들 책임 크다. 부정선거 못 밝히는 거는 선지자 역할 못한다. 선지자 역할 못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내쳐내야 된다. 성도들이.
굉장히 전도사로서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용기 있는 얘기해줘.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뭐 선진국에는 그런 목사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뭐 마틴 루터 킹 목사라든가 빌리 그레암 목사라든가 미국에서도 뭐 여러 목사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서서 나섰거든요. 그다음에 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고치려고 뭐 흑인 인권은 마틴 루터 킹이 고쳤잖아요. 어느 정도. 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호소는 빌리 그레암 목사가 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그냥 호소하고 정치권이 그냥 절절절절 매고 이랬는데 부정선거만큼 더 정치권이 잘못된 게 있을까요? 이거를 가만 묵인하는 것만큼 잘못된 게 있을까요? 이러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나서야죠. 진짜 우리나라의 큰 교회 뭐 한 10군데만 목사들이 쭉 같이 목소리를 내고 부정선거 이거 밝혀야 된다. 부정선거 수사해라. 이러고 나서면은 그거 엄청날 건데요. 그분들은 영향력 있잖아요. 뭐 신도가 10만 명 이러니까 순복음교회 10만 명 넘잖아요. 세계 최대의 교회인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수사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정강훈 목사 혼자서 부정선거 퇴치 운동하고 해봐야 그래도 그나마 광화문이 이렇게 집결하는데 이게 정강훈 목사 같은 분이 대형교회에 10분만 나와도 이 판이 완전 뒤집어지죠. 부탁드립니다. 참 저도 교회 다니는데 참 어려운 문제지만 용기를 가지고 나라가 잘못되는데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부정선거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마치겠습니다.